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죠.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처럼 또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앞뒤를 호위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관중과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에 붙여진 이름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호산나,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구속사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유는,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키가 자라면 커요. 우리 교회 앞 하단에다가도 종려나무를 심을 것을 계획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 강주 날씨 정도 되면은 종려나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종려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종려나무를 심지 못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키가 약 20m 정도 자라는데 간상스러워서 참 아름다운 나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아주 많은 이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이 도시를 종려의 도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톨릭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성별화해서 성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황금문이 있는데 그 황금문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황금문 이 앞에 바로 이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 아치형으로 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를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연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좌우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이 정죄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과 억눌린 사람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교제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혹이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에 거부를 느끼시고 본의 아니게 행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지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부터 입성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에 책을 잡으려고 무리들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이것은 또한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고난중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사복음서 즉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2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1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19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12장부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실 것도 이미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두셨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해 두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나는 나 보내신 이 애의 말을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말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도 이미 성경은 예언해 두셨죠. 여러분, 골고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굴가타, 즉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이 골고다라나 또는 갈보리나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보리 언덕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비한 비밀을 풀어주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자, 예수님이 이 골고다, 즉 갈보리 언덕, 이 골고다로 끌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골고다로 예수님은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끌려가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기록했죠? 자, 그것에 나가시니. 자, 이 나가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자원해서 그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죠. 스스로 간다는 의미가 있죠. 비록 주변에는 로마 군병들이 많은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저들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이런 고통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양옆에는 뭐가 있었죠?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람들의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왜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를 십자가에 달아놨을까?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죠. 철자리만큼 예수님도 그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강도의 양쪽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두 강도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강도와 함께 죽으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강도의 곁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주십니다. 하나는 모든 인류와 함께 죽음을 같이 했고, 또 하나는 죄인과 함께 죽으셔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인위적으로 이 사건들을 풀지 않아요. 두 강도를 주변에 세워놓고, 양쪽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수치시게 만들고 그 십자가 중앙에 달린 이 예수님을 더
아주 간악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탄의 계계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탄의 계계로 예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두 강도 가운데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강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과 함께 죽으셨다.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자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자녀와 함께 죽은 어머니도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함께 죽는 아내도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가 망할 때 망하는 나라와 함께 죽는 그런 애국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함께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함께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즐거움에 함께하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부요를 누리면서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거나 가난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참여한 사람도 많지 않고 가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하물며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함께 하시고 모든 질고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골고다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어왔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골고다의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는데, 나는 죽음의 골짜기, 그 해골들과 함께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으시고 나는 살겠다는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 고백이죠. 주님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죽으시려고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나와 함께 죽으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만 바라보는 여러분 반쪽짜리의 크리스찬이 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죽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죽었는데 너는 나와 함께 죽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을 하시죠.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죽어다오. 옛날에 주인이 죽으면 종이 함께 죽는 그런 고통이 아니요.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 저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골고다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골고다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탈고, 지금 교회에도 보랏빛으로 켜져 있는 이 십자가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보랏빛은 고난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매일 빨간불에 불을 켜놓고 오늘 종려주일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자, 보랏빛, 고난을 상징하는 보랏빛,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목에도 목걸이가 십자가로 걸려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하루속히 벗게 하나님께 해주셔야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근데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보여야 되느냐? 나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에 나도 매달려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매달려 있어 나도 그 십자가에 영적으로 함께 죽고 여러분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골고다의 주님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상징적으로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5군데 상처를 입으셨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달려있다라는 이 영적인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골고다를 보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떠나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함께 죽는 현장이 곧 골고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서 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여러분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세상 꿈과 내 야망과 내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움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기한 것도 죽어야 됩니다. 원망도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이기심도 죽어야 되고, 나의 불신앙도 죽어야 되고, 나의 허상도 죽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함께 죽어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 위에서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골고다 위에 꽂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골고다는 땅도 아니요, 영적으로 골고다는 동산도 아니요, 영적으로 골고다는 바위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받는 죽음의 현장에 주님의 십자가가 꽂히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 신앙은 골고다에서 나의 죽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에 꽂혔어요. 바위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뭘로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저 십자가는 골고다 땅도 아닙니다. 동산도 아닙니다. 바위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도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고 영적으로 그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골고다에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섬이 하나 있다겠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하나 거쳐야 돼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불과 여러분 10년도 못했어요. 5년도 채 안 돼요. 그분이 이어령이라는 여러분 연세대학교 그 교수인데, 이분이 자기 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꼭 거쳐야 할 섬이 있다. 그 섬이 뭐라고요? 그레도다. 그레도를 뭐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레도를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그레도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가만히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그 그레도를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시험에 들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내가 그레도를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레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가봐야 돼요. 그레도를 지나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가봐야 돼. 가보면 그것에 꼭 가야 될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레도를 가보면 꼭 가야 될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가봐야 하는 거기와, 가봐야 하는 어디와 거기와, 앞으로 가야 하는 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봐야 하는 거기는 어둠과 피와 죽음의 골고다요. 할렐루야. 가야 할 그 길은 빛과 희락과 평강과 영광의 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그레도에서 골고다를 봐야 되고, 우리는 그 그레도에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골고다에 가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골고다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골고다에 달리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골고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또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골고다는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밖에 있는 한 지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어느 것이 골고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에 의미 있는 골고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지구는 여러분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 지구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이 지구는 지구의 전체가 무덤의 현장입니다. 무덤의 현장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봐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고 여러분 땅에 묻힙니다.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무덤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바다에서도 빠져 죽습니다. 산에서도 죽습니다. 사막에서도 죽습니다. 이 지구 어느 것 하나 인류의 무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업의 현장도 내가 죽는 자리이지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그 현장도 우리가 죽는 자리지 결과적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도 골고다입니다. 내 직장도 골고다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다 골고다로 죽음이 덮쳐오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바다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사막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지구 어느 곳 하나하나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사업의 현장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직장에서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달려있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고다의 현장에 울며 따라왔던 여인들도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울고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정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찬양 권능교회 교우들은 그 골고다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 그 피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제자들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골고다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았으나 우리는 이미 골고다에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심판을 받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단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오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 중동 지방의 풍습을 보게 되면 바로 결혼식을 안 해요. 우리로 말하면 약혼식을 합니다. 그 약혼식을 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증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증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10 드라크마를 받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에서 한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우리나라의 10원 정도 되는 최하의 단위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 10원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10개의 동전을 줬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신랑이 돌아왔을 때 그 증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밤이 새도록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이 신부는 너무나 감사해 잔치를 베푸는입니다. 여러분 10원의 가치를 찾고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약 1000배가 넘는 잔치를 베푼다고 말이에요. 왜요?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고 또 재림의 예수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징표를 주셨는데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살 신혼의 집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징표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징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우리는 이미 골고다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심판을 받는 후예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후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없이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이 모두가 다 허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가 없이 믿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허망한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허망한 거예요. 내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곤모술수를 쓰며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골고다가 없기 때문에 허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고 달린다 해도 그것은 육적인 골고다일 뿐입니다. 결국은 해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영광과 제사함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자기 삶 속에서 영적인 골고다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건 자만이 그의 삶이 위대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화로 여러분 빛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린 여러분 성결한 구별된 신부로 함께 달린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피하여서 피폐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저기 2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이 일이 아니에요. 지금 2020년에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는 무의미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 육적으로는 슬픈 마음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그 축복을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늘의 보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보화를 마음의 신비에 간직한 찬양 권능교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깊이 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두 다 함께 여러분 강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달려있는 영적인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만 종려주리요 오늘만 고난중간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땅에 허무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